여러분 즐거우시나요? 기도하는 거 즐거우시죠?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그 기도의 추억을 또 많이 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가를 가지고요 1절, 오늘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 설교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 설교의 내용도 이 내용인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제가 두 가지 미션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미션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 미션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가 또 이제 막 힘들어지다가 이게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오늘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각자마다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들이 정말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게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바로 나.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이 고난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어떠한 근심거리가 나에게 생겼어요. 세상에 많은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점점 함몰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이것이 과한 염려와 근심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자꾸 채워야 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이죠. 내 눈에 무언가 보여야지 나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두 가지 악을 행한,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무언가 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내가 정말 골똘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고 정작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이 정말 갈증 날 때 여름에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갈증이 난대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다가 바닷물을 만났는데 그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탈수 증세가 시작되고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 생겨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더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실제로 사실은
기도하러 나가기가 어려워요.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러 나가는데, 또 평범한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점점 더 목마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오늘 그 세상 염려 때문에 방황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염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기도를 하고 싶으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그 기도의 즐거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의 고백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무덤까지 내려갔대요. 스올까지 내려갔다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뭐예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를 뜻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요,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쫓아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동료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의 때문에 누군가 말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 죽어나갑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곤 합니다. 다윗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춤이 되게 하셨다. 내가 베옷을 입고 내 인생 망하였도다 했는데 그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기쁨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분명히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던,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 답답하고 정말 영적으로 죽겠는 그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물이 결국에는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한 이 고백이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즐겁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찌 기도가 즐겁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왕인데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초창기가 아니라 거의 그의 왕정의 마지막 시기 때 지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젊었을 때가 아니고요. 다 이루고 부르짖습니다. 왕인 그가 부르짖습니다. 누구게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르짖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때를 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달라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마구마구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은 들어줄 수 없는 얘기인데 때를 써요. 첫째가 지금 캠프가 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서 정말 뒤로 들어 눕는데 옆에 있는 여성분에게 당신 아들이죠? 하고 저는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여인하고 같이 살긴 하는데요. 들어 눕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제 3번쯤 되니까요. 들어 누워도 웃기더라고요. 가소롭다 이 녀석. 너 세 번째야. 아이들은 들어 누워요.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억울해요. 아빠들은 들어 누울 데가 없어요. 때를 쓸 데가 없어요. 억울하시죠? 오늘 밤에 각자 들어 누우시고 때를 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때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때를 쓸 분이 있는 거예요. 들어놓을 분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저 정말 들어눕겠습니다. 라고 때를 쓸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에게 때를 쓸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이분은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그 지역사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내용 중에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뷰가 나와요. 그분에게 그분이 월세를 안 올려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었다. 장학금을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생활비를 받았다. 우리 재단이 정말 어려웠는데 기부를 받았다. 등등의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계속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한 대목에 좀 큰 인상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이 세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요리사인데요. 이 가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자포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제 익숙한 거죠. 이분도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겠구나라고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옮겨 적어봤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김장하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죠. 그런데 선생님은 묵묵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 얘기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미안한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빌려줄 수 없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힘이 났어요. 앞에 인터뷰들과 조금 예상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인터뷰가 많았는데요, 이분은 정말 미안한데 빌려줄 수가 없네, 지금은 힘들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게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취재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도움 주신 거는 없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정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다시 요리사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죠. 그 대목이 저한테 인상이 남는 것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을, 돈보다 더 큰 것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부르짖기도 하고요, 떼를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무언가 요청을 했으나 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네, 빈털털이네, 어떠한 기분으로 돌아갔을까요? 내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시며, 정말 미안한데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 없네 라고 조용하게 격려해 주셨던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다른 것을 제가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셨다면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생겨납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 무언가는 우리가 원하고 요청드렸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죠.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가 언제 오나라고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어찌 그 시간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전화를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남자분이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도 이런 통화 안 하거든요.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성분이 말해도 당황스럽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즘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아는데 목사님께 저희 이 힘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기도 부탁을 안 드렸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죄송해요? 그 통화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께 전화해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라는 마음이 선뜻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분 정말 힘들 때 어느 정도 힘든 게 조금 꺾이고 나서 전화를 주신 거죠. 죄송하더라고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없는데 그 시간을 기울여서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과 좌절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소망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이제 외울 때쯤 됐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고 띄우셨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게 하십니다. 슬픔이 나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이것을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춤으로요. 승리의 표식이죠.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옷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뭔가 큰 일이 닥쳤을 때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 베옷을 벗기고요, 그 베옷은 내 옷이었어요. 그것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옷이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안고 있는 슬픔이고 내가 입고 있는 베옷이고요, 그것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베옷을 조금 먼지를 털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려주시고 빳빳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기시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다. 때론 주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을, 그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에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표제어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자,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다윗의 시가 성전이 완공됨을 찬양하는 시로 드려졌다는 것이 참 은혜로운 대목이에요. 왜 은혜롭냐면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에 건축하지 말라. 거절입니다. 다윗 안 돼. 너는 안 돼.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기분이 어때야 돼요? 낙심돼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주저앉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 앞에는 다윗 너 안 돼라는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대우를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낙심한 기색이 없습니다. 전혀 실망한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송해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왜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진 않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머물 것을 상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거야. 그것이 가슴 벅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소망을 담아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노래가 성전 낙성가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말이죠. 내 눈앞에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소망을 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제가 제자반을 진행하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주의 생활 과제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혹은 실패담을 다음 주에 나눠요 라고 하고 과제를 냈는데요. 한 분이 그 주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부분들 그리고 느꼈던 바를 과제로 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옮겨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연히 2년 전에 같이 다락방 했던 한 집사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분은 시력이 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하되고 있었고 나는 다락방 형제들과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접한 소식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되어 다니던 회사,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시각 장애인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당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 그분과 통화에서 그분의 담대함과 순종이 내 마음에 그 믿음의 개념을 무참히 깨뜨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닌가. 그분이 결국 시력을 거의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지도 알지도 않았을 텐데 그분의 음성과 말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보이지 않고
확신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그것이 무엇에 대한 확신인지 말할 수 없다. 단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다. 나는 오늘 그러한 부여받은 믿음을 경험했다. 기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이 안 좋은 상황이 해결될 때가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이 한여름밤의 기도회의 주제로 삼은 찬송가 364장은 윌리엄 윌포드 목사님의 글을 옮긴 겁니다. 그 목사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의 중요한 한 대목이 이 찬송가의 가사, 기도는 달콤한 시간이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고난 중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소망의 옷, 그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벗기고 주님의 기쁨의 띠를 띠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은 주님께 나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찬양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